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그런 시대의 일입니다. 베스비우스 산 중턱에는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후 63년 어느 날 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스비우스 화산이 곧 폭발할 것이요. 내가 산에 자주 오르내리다 보니까 그 징조를 발견했소. 살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며 또 다른 방법은 이곳을 떠나 이사가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술과 성적인 쾌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노인의 외침은 그저 미치광이의 망언 정도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예언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6년 후에 79년 8월 24일에 노인이 예언했던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했고 2천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생존자는 딱 한 명, 바로 사람들에게 화산이 곧 폭발한다고 예언했던 그 노인 한 명 외에는 모두 다 몰사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징조를 보고 미래를 예상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징조를 보여주고 아무리 심각하다고 알려줘도 감각이 무뎌져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대충 살아갑니다. 피할 수 있는데도 다가오는 재난을 그대로 당하고 마는 어리석은 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노아가 살던 구약 초기의 사람들은 미련하여 노아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물심판을 당해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심판이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 때의 심판은 이 땅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한 귀로 흘려 듣지 말고 아주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징조를 보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깨어 있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보낸 편지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하고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이 써보냈다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오늘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전하고 싶은 내용,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냉철하게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재림 전에 미리 일어날 징조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집중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니까 조급해진 사람들이 방종하게 산다거나 불안감에 쌓여 사는 모습, 현실을 도피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주의 재림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되고 엄청난 심판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 직전에 있을 이 징조들을 보고서 오늘을, 지금을 깨어있는 자로 살아라. 늘 깨어서 살아라.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날이 와도 그날이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니고 기쁜 날이 될 것이다. 감사의 날이 될 것이다.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그걸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감사하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바울이 이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11월 중순이 되면 뭐가 있어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이 수능 시험을 기다리는 고3 수험생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신이 없고 평상시에 준비를 안 하는 그런 학생들은요, 그날이 공포의 날이에요. 그날이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재수생이나 삼수생 학생들은 두렵고 떨림, 또 떨어지면 어쩌나 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해온 학생, 열심히 공부하고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해온 학생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되는 날이에요. 드디어 실력을 발휘할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바울은 주의 재림 직전에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마음 놓고 있지도 말고 늘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도 바로 그런 시기 아닙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똑같은 시간입니다. 너무 포기하지도 말고 너무 마음 놓고 있지도 말고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시간을 잘 주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첫 번째로, 내세우는 자가 있으니 그들을 조심하라.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도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배교하는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징조로 이런 이상한 인간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지가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내세우느니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데이크닌타라고 발음하는데요. 앞에 가서 앉는다는 거예요. 앞에 가서 앉는다. 즉, 앞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자기가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앉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을 떠나올 때, 14년 전에 떠나올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69명이었어요. 지금은 더 늘었을 거예요. 여러 이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제7일 안식교 신자인 안상홍이 만든 그런 종파입니다. 신도가 3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안상홍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안상홍 부인이 나도 하나님이다. 남편은 남자 하나님이고 자기는 여자 하나님이다. 부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남편 하나님은 1985년 2월 25일에 죽었답니다. 하나님이 왜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죽었답니다. 부인 하나님은 과연 죽음을 이길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게 뭔 코미디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의 출현의 근거를 아주 정확하게 밝힙니다.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사탄의 활동이다. 이런 사탄의 활동에 따라 자기를 내세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하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나타났던 징조들이 지금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달을 교훈은 내세우는 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내세우는 사람을 조심하면 유혹을, 미혹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언어학자가요, 조사를 했더니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나, 1인칭, 나라는 단어를 많이 쓴 지도자, 철저히 자기를 내세우며 자기를 신격화한 지도자가 있는데 1등은 히틀러고요. 2등은 무솔리니다.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히틀러는 평균 53단어마다 한 번씩 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대요. 무솔리니는 83단어마다 나라는 단어를 썼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 착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된 어리석은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내세우는 것을 내려놓고 사탄의 활동에 따라 쓰임받기 쉬운 나 내세우는 걸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내세우면서 주님을 자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철저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것, 오직 주님께서 주의 은혜가 먼저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불법의 사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결국에 최후 승리는 우리 주님께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소망을 잃지 말아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학자들은 여기 그것을 막는 자는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8절 보실까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순간순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어리석은 자들을 막아내실 것이며, 아무리 그들이 사탄의 활동으로 활개를 치고 이길 것 같아도 결국은 누가 이기신다? 주 예수께서 이기신다. 입의 기운으로, 즉 바람으로 그를 죽이신다. 여기서 이 입의 기운은요, 숨을 들이쉴 때가 아니고 내쉴 때 나오는 바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게 쉬워요? 숨을 들이마시는 게 쉬워요? 숨을 내쉬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힘도 들지 않는 아주 쉬운 것으로 주님은 쉽게 사탄을 죽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강력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주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재림의 주님의 놀라운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탄의 활동이 있어도 그에 의해 쓰임받는 대적하는 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쉽게 죽이시고 패하실 주님, 능력의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3차, 4차에 걸쳐서 선교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최후 승리가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승리, 최후 승리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길지도 모른다가 아니고요, 세상을 이길 수도 있다도 아니, 세상을 이길 것이다도 아니, 세상을 이기었노라. 헬라어 네니케카, 과거형이에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도 최후 승리자이신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최후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역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최후 승리는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